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식물인간에서 깨어나 꿈을 이루기까지 기적을 만든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영을 좋아했던 빅토리아 알렌은 11살에 갑자기 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급기야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뇌사 판정을 내렸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기도하며 그녀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4년째 되던 2010년 빅토리아가 의식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기억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식물인간이라 반응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상황을 보고 듣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왔지만 척추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좋아하던 수영을 못하자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빅토리아의 몸이 수영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녀를 수영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빅토리아는 놀랍게도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속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후 2012년 미국 대표로 출전한 런던 패럴림픽에서 100m 자유형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걷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는 2015년에 미국 스포츠 방송 ESPN에 입사하여 캐스터가 되었고 배우 그리고 모델 그리고 강연자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빅토리아 알렌은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에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돕는 이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가능한 기적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힘이시는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묘사한 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차게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이 바로 이럴 때 부르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인 듯 위기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뜻하지 않는 전쟁이 나가지고 온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향하여 첫째, 내가 사랑하나이다 선포하였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선다싱이 카미안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에 지친 선다싱은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쓰러져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죽은 듯이 잠들었는데 누가 찾아와서 이 선다싱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음식을 먹으시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모르는 사람이 음식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를 먹여주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힘을 얻은 선다싱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깊이 사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과 또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상투적인 말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리로다, 이 고백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로다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선포하기를 내가 찬송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유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복음속 50곡을 작곡했고 또 2개의 칸타타를 작곡하였습니다. 그의 찬송은 빌리그레암 집회 때 특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42세 때 시각장애자가 되었고 심한 신경통으로 하반신마저 마비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은 순수하여 은혜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작곡하였습니다. 유진 클락의 찬송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찬송을 작곡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의 혼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작곡하고 또 하나님의 나의 힘으심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작곡가였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그 찬송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거나 낙심되거나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가운데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찬송 받으실 이 말씀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다윗의 그 의지를 표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의 입술에는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감격하면 찬송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형제 찰스 웨슬레는 그 감격을 찬송가 23장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도 부족한데 만약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모든 입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하나뿐 아니라 내게도 만입이 있어도 그 만입을 다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되고 찬송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이라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외쳤던 그 선포가 내가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몇 점 말씀드렸지만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 분리수술에 성공하였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앙이 신실했던 그는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암울했던 시절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 흑인 빈민촌에 살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소냐 카슨이 철부지 시절에 남자와 동거하다가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소냐는 남자가 도망친 후 남겨진 아이 이 벤 카슨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학습 지진아에다가 불량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학시험을 볼 때마다 빵점을 맞아오는 그런 날마다 이 아이가 그 화를 혼자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소냐 카슨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소냐 카슨은 아이를 격려하고 일주일에 책 2권씩을 꼭 읽게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변화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해요.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느낀 건 무엇이고 하면서 엄마와 아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미시간 대학을 거쳐서 예일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셨던 것입니다. 형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축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멘이 적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형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축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에 부르짖었더니라는 말씀은 도움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훈련자 지그 지글러 박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하자고 외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숨고 말았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나아갔다. 그러자 그의 막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해요. 지글러 박사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당연히 싸웠지요.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싸웠으니 더 용감한 것이지요. 아들의 말을 들은 지글러 박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연약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 골리앗은 다윗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장대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처리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적을 주신 이유는 더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성숙해 하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찬송합니다. 우리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게 기도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선포처럼 사랑의 선포요, 찬송의 선포요, 기도의 선포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다윗의 선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선포가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